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르사 주의 말씀을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숫자 7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나라, 아람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나라 나아만, 그의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나아만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병, 문둥병이라죠.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열왕기야 5장을 우리가 읽으면요,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 구원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대인을 위한 구원이 있고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통틀어 읽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책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계집 유대 히브리 여자아이가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어느 날 그의 주인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라도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니라. 아람 나라는 강한 나라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의사들이 있을 것이고 약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사도 나만의 병을 고치리다 말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또한 이 문둥병을 고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이스라엘 땅에서 사라져온 계집종 하나가 당돌하게 여주인에게 이 병을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어린 계집, 나이가 해봐 10대인데 10대 초반인데요, 이렇게 당돌하게 이 병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 시대에 문둥병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나아만이 이 소리를 듣고 아람 왕에게 고하였습니다. 우리 집에 어린 이스라엘 땅에서 잡은 계집이 하나 있는데 내 병을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가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냈습니다. 아람 장군을 보낼 테니까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거는 줄 알고 염려하였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듣고 아람 나라 장군 나아만을 내게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나아만이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진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사자를 보내어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니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7번 씻으라는 7입니다. 성경에는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유대인을 향한 7이 있고 이방인을 향한 7이 있습니다.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행하실 적에 이 7로 채우는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숫자 7이 이방인을 향한 7이 될 수 있고 유대인에게 하면 유대인을 향한 7로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적에 이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 숫자만 바로 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숫자가 나오는 것은 이방인에게 향하는 숫자가 있고 유대인에게 행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이라고 하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수입니다. 절대수. 2는 언약, 증거의 수, 예수님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언약 502열 하지 않습니까? 2. 3은 삼위 하나님. 4는 땅의 숫자라서 동서남북이라 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합니다. 광야 40년. 예수님의 40일 기도. 이게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7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모신다. 그 사랑은요 온 세상 뜻하면 태극기에서 사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 보혈의 피로 자유를 얻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5라는 것은 은혜의 숫자지요. 그래서 떡 5개를 가지고 50명씩 앉아서 5,000명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6이라는 것은 사람의 수가 되기도 하고 짐승의 수가 되는 겁니다.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그래서 6이라는 숫자는요 사람의 수, 짐승의 수가 됩니다. 7은 완전수, 하나님의 숫자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숫자 7을 가지고 구원을 보면은 이방인을 향한 7이 있고 유대인을 향한 7이 있다는 것입니다. 8이라는 것은 새로운 수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8명이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9라는 것은요 뱀의 숫자가 되기도 하고 또 말세의 숫자, 그래서 성령의 숫자가 되게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9가지 열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7의 숫자가 처음 나오는 것이 이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그 모든 날수가 7입니다. 첫날부터 6일 동안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7이라는 숫자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로 하나는 이방인에게로 그 7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갔습니다. 형을 피하여서 도망갔습니다. 거기서 라반의 딸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은 레아이고 작은 딸은 라헬입니다. 라헬은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라헬은 얼굴이 이뻤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안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온통 라헬에게 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하니까 그냥은 줄 수 없으니까 7년을 봉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을 봉사하여 라헬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는데 그 전날에 술을 진탕 먹고 그냥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어이구머니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다짜고짜 외삼촌한테 달라가지고 내가 라헬을 원했지 레아를 원했느냐 하니까 우리 풍습에 동생을 먼저 주는 일이 없다. 라헬을 얻고 싶으면 7일을 더 봉사하라는 거예요. 그 7일. 근데 7이라는 건 연수를 곱해서 7년이지요. 그래서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7년을 더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않은 레아가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7년을 더 봉사해서 라헬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는데 주로 성경에서 이방인을 위한 7은요 상징적인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해서는요 직설적입니다. 문자적 숫자적으로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해가 7년입니다. 7년. 이 7년을 남겨두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관계없다. 그래서 7년 한란 전에 교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7년 할례는 교회가 안 노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요. 다니엘의 70일입니다. 이제 계속해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70일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라서 그래서 7일에 동안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7일의 이후 62일에가 지나서 7 더하기 62하면 69일이죠. 69일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진다. 기름 부은 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후로 끊어져서 마지막 한일해가 남는데 그 마지막 한일해를 연수를 곱하여서 7년이라고 합니다. 7년. 근데 69일에와 한일해 사이는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데 다니엘서에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비어 있는 게 무엇이냐? 이 70일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기 때문에 교회 시대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7년 한란이 오기 전에 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그것은 7
교회라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곱 교회.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나옵니다. 이 일곱 교회는 교회사입니다. 교회사. 초대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어지는 교회사이며 또한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베소 같은 교회, 스무나 같은 교회, 이렇게 버가모 같은 교회, 라오디게아 같은 교회, 사대 같은 교회, 이렇게 일곱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7이라는 숫자가 없어도 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크게 구분하여 볼 것은 이방인을 향한 구원과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이 분명하게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체신앙이 되면요, 성경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그 줄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성경을 해석하면요, 성경을 도통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와 이스라엘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사를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냐면,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으로써 버림당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에 전부 다 교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성경이 닫혀서 종말에 대해서 캄캄하고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신앙을 하면 종말론을 몰라요. 아니 14만 4천도 이스라엘 숫자인데 그걸 교회로 넣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모르는 거예요. 12장에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를 교회라 해버리면요, 그 이스라엘인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것을 고백했어요.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이스라엘을 교회라 봐가지고 성경이 안 풀리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해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쉬워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바로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보였습니다. 어디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충신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동풍에 많은 7 이삭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흉하고 파리한 7 소가 아름다운 살찐 7 암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에는 마른 7 이삭이 충신한 7 이삭을 삼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왕이 2번 겹쳐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번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꿈 이야기를 하고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요, 이 오컬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여서 어떤 신에 의존하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악한 영, 이런 영에 의지하는 것을요, 오컬트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신, 성령에게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로왕이 이제 해석할 자가 없어서 고민할 때에 술 맡은 간원장이 왔어요. 오늘날 비서실장이죠. 비서실장이 바로왕에게 와서 내가 아는 히브리 청년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 청년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이 청년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는 꿈을 잘 푼다 하더라 하니까 요셉이 그 자리에서 예, 저는 꿈을 잘 풉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전가하였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성령으로 아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혜가 있습니다. 성령은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이신 지혜와 총명이신 모략과 재능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한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가지는 것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목적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바로왕은 두 번 꿈을 꾸었어도 그 두 번 꿈은 하나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이다는 것입니다.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상은 하나다. 그 하나는 7년 풍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또 놓은 흉한 7 암소와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의 그 꿈은 하나로서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고 그 후에 7년 흉년이 닥친다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7 풍년은 애굽의 7 풍년은 애굽이 누리는 것입니다. 즉 7년 흉년,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7 교회 시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 교회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채우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비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치료의 숫자는 비밀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를 만나 결혼한다. 이것을 또 큰 비밀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에 대해서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참 성경은 신비합니다. 다 비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밤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하리니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것을 비밀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교회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요, 비밀이라, 큰 비밀이라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는 것도 비밀이라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을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사실 개역개정을 읽으면요 좀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이 단어를 자꾸 바꿔놔가지고요. 개역한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으면서 이 비밀을, 개역한계는 비밀로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애들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비밀이라는 단어가 더 좋지 않습니까? 신비라는 단어보다. 그래서 이 신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들은 우둔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곱회 풍년, 일곱 교회가 7년 한란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예표. 요셉이 히브리인입니다. 은 20냥의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겨줬습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서 유대인으로 와서 유대인들이 가롯 출신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스마엘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넘겨주는 것처럼 또한 가롯 유다가 은 30냥에 넘겨주는 것이죠. 요셉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옥에 갇힙니다. 강간하지 않았어요. 근데 강간했다고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요, 신성모독죄에 걸린 거예요. 신성모독죄가 아닌데 신성모독죄. 예수님이 말씀한 건 틀림없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건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보다 계급이 낮은 게 아닙니다. 계급이 똑같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은요, 계급이 똑같습니다. 높고 낮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나는 동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성모독을 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죄가 없는데도 옥에 갇히는 것은 또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붙잡힌 예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것 같이 옥에 갇혔으나 바로왕이 부름으로 옥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기독교 핵심 교리는 부활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절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었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이방인들을 향한 일곱 교회의 핵심 교리가 되었습니다. 이방 세계를 여는 하나님의 숫자 7은 일곱 교회 시대를 표시하는 것이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비밀로 하였습니다. 히브리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업신여겼으나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슬날 베들레헴에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짐으로 유대인들이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은혜가 어디로 쏟아지냐?
이방인들에게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숫자 7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요, 그 영토가 작고 그 인구수도 적습니다.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붙어서 항상 이스라엘은 이기는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여호와 니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서요, 여리고성이 이스라엘로 인하여 굳게 닫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제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불 때에 크게 외치라. 그리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벌써 7이 몇 번 나옵니까? 제7일째 7바퀴 7 제사장 7 양강나팔.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그 숫자는요, 7이 분명합니다. 숫자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7 제사장이 7 양강나팔을 부니까 무너지라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7년 환란 전에는 이방인을 향한 7 교회가 있습니다. 이제 이 7교회가요, 이제 없어지게, 예수께서 신랑으로 오시면요, 교회는 신부라 했습니다. 신부. 깨어있는 교회는요, 신부가 되어서요,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갑니다. 이후로 이 7년 환란에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향한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찾냐? 7인인가 7장에 가면 있어요. 7장에. 7장에 가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은요, 7장에 있고 여기에다가 7을 더해서 14장에 또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라 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그래서 성경을요,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14만 4천 명은 여호와 정인의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4천은 신천지 숫자가 아닙니다. 14만 숫자는 교회 숫자도 아닙니다. 14만 4천은 글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인침을 받은 숫자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아람 사람 나아만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다. 열왕기하 5장 10절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책망하는 말씀이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칭찬하는 말씀이면 그 칭찬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이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 유일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책망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가 서문화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가난한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요,
아주 핍박이 심한 데입니다. 예를 들면 어디겠습니까? 북한 지하교회, 중국 지하교회. 여러분 중국을요, 중국 저 공산을 무너뜨리는 건요 딱 한 가지 방법입니다. 중국 지하교회가 기도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요 공산을 막을 수 있는 건 뭡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교회가 안 나서면 이거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셨으니, 그래서 구별하시는 여호와 메카데시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문둥병 못 고쳐요. 여러분 교회가 자기 생각으로 하면 목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기 생각, 내 생각에 맞추면요 안 됩니다. 성령 못 받습니다. 성령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으로 목회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여자입니다. 나만이요, 너는 여호와의 말씀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고 깨끗하여지라. 이건 여호와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나만이 노하는 거든요. 분노하는 건 내 생각에는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제가 전한 말씀도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 생각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 생각에 맞춰요?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처럼 땅에서 있다. 내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요 쳐서 버려야 됩니다. 내가 내 몸을 쳤어. 내가 내 몸을 치는 것은 내가 남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심히 두려워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의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아야지요. 성령은 놀랍습니다. 사람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돼. 김문수 전지사 그러지 않습니까? 야, 청와대 앞에 며칠 하다가 그만두겠지. 그 본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정강훈은 아니다. 성령께 기도하니까 된다. 주일날 저녁이 10월 25일 날 저녁에 말입니다. 10시 넘어서 철야기도 한다니까. 김문수 전지사, 목사님 이 추운데 밤에 누가 모입니까? 괜히 창피당하고 이거 끝나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아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전혀 안 될 것 같아. 사람의 생각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된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이게 바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말하면 저 세상이 빨갛게 물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건 무엇인가? 성령이 주신 생각입니다. 적화시키려고 다 해도 국토의 10%만 남아도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신다. 그게 인천 상륙작전 아닙니까? 남들은 다 안 된다. 인천 상륙작전이. 그런데 기도하는 메가드는 된대. 확률이 5,000분의 1이에요. 5,000분의 1. 여러분, 확률이 5,000분의 1이면 끝난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참모들이 전부 성질을 내면서 메가드 장군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확신하는 거야. 이거 틀림없이 된다. 왜? 확률이 낮기 때문에 북한군이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신경 안 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이 성경책은 앞에 껍데기하고 뒤에 껍데기
벗겨버리면 다 기적입니다. 사람의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관계를 해야 애를 낳지.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됐대. 성령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 이해가 되고 성령을 받아야 믿어지는 거예요. 이 7년 환난 앞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요 성령으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서 말씀을 들으라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 하나님께서 아람 나라 아람 장군에게 구원케 하셨다는 거예요. 나아만에게, 이방인에게요.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방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둥병이 걸렸다. 지금요 많은 교회들이요 감각이 없어. 문둥병은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이 문둥병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으로도 안 됩니다. 명의로도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되려면요 말씀에 순종해야죠. 말씀에. 너는 요단강에 내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아니 이걸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아니 요단강 저 더러운 물에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탁 안쪽 들어가면 똥냄새 나고 냄새 나는데 막 시궁창 냄새가 나는데 그 푹 들어갔다가 한 번 잠겼다가 푹 한번 또 들어갔다가 푹 잠겼다가 또 2번 아우 냄새 또 나가다가 7번을 해야 되는데 아니 자기도 그래도 제국에 말입니다. 그때는 아람나 시리아가 제일 강한 나라인데 시리아의 제일 강한 나라 왕이 총리한 장군인데 수많은 병부와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켜보지 않겠어요. 저 사람 진짜 들어갈까? 다 지켜보는데 아니 저 들어간다고 되나? 성질나는 거야. 이거 말이야 내가 그래도 말이야 시리아 장군인데 백전백승하는 장군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막 그냥 들어가라고 하면 말이야 얼마 성질나겠어요. 그런데요 성질내다가요 그래도 밑에 지혜로운 부하가 있는 거야. 한번 들어가 보세요. 혹시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절 나만이 이에 내려간다는 건 겸손입니다. 겸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 사람 말대로 이건 엘리사가 자기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장군이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한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니까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휴거라는 것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건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회개하라 하면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7교회 시대에 사는데 문둥병자가 되지 말고 문둥병자가 되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인간의 생각대로 교회를 제가 얼마 전에 김혜선 자매님이 여기 기도하러 왔는데 자기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 한 200명 다녔는데요. 지금 담임 목사가 지금 없대. 1년 이상. 왜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기 뭐 미국 가가지고 영주권 딴다고 아직 안 들어온대요. 그럼 누가 하는 거야? 뭐 부목사들이 뭐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야. 참 인간적인 사람이네. 아니
교회에 담임이 없으면 양문이 누가 돌보는 겁니까? 그 영주권 달라고 아직도 안 들어온대요. 교회에서 사례비는 계속 그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고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가. 여러분, 엘리사는요, 엘리야로부터 영감을 갑전이나 받았습니다. 엘리사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영감, 이 갑절이라 받았다는 것은 나이 2배로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엘리사는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그 성령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강화문이라는 거, 청와대 경영은 건 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저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니까요. 세상에 정치인도 성령을 받아. 난 깜짝 놀랐어요. 아, 정치인이 어떻게 성령을 받아? 에? 여러분, 국회의사당 가보세요. 거기 있는 게 빵이 공갈빵이에요. 그 공갈빵은 먹지도 않아요. 에? 삼치 꽁치를 먹어요. 정치는 안 먹어요. 맛이 없어서. 근데 세상에 정치인이 3명이나 성령을 받아버려요. 와, 김문수 의원, 송영선 의원. 에? 그분이 왜 성령을 받겠어요? 성령의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의 무리 속에. 에? 성령의 무리 속에 들어가니까 자신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히터 옆에 가보세요. 뜨거운 온기가 내 안에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 안에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 안에 들어가니까 아유, 이게 거짓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